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을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모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유다와 이스라엘 주변 여섯국, 여섯 나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로 공율이 없었고 정의가 없었고 그런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 유독 오늘 말씀처럼 유다에게는 똑같은 서너 가지 죄로 말하는 거지만 율법을 멸시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사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은 딴 사람 하는 것처럼 사람 죽이고 잡아서 딴 나라에다 팔고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을 물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랬는데 너희들이 뭐 사람을 잡아가지고 팔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러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다른 걸 가지고 다른 이유로 망하게 되는데 남들 물론 저래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일 또 이제 여전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으라. 그러면 반드시 구원한다. 아니 다른 사람들 10명 죽을 때 우리도 10명 죽고 그 사람들이 바닥을 길 때 우리도 바닥을 기고 있는데 왜 특별히 용서해 줍니까? 특별히 너희들은 내가 보고 있다. 그 누가 신경 써주는 걸 알면은 굉장히 힘이 나죠. 꼭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견딥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왜 나만 그래요? 이러고 막 대들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네 죽고 내 살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율법을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멸시했다는 건 율법을 안 읽고 있다는 거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읽는 사람도 왜곡하고 위반하고 그것을 뭐 안 해도 돼 뭐 이러는 거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은 되게 불편합니다. 이 말은 율례를 안 지킵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싹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러 와가지고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지키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너희들은 그거 백날 지켜봐야 소용없어. 예수님 모르니까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믿느냐 하면 믿지도 않으면서 또 성경을 보냐 하면 보지도 않으면서 그럼 유대인보다 못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유대인이 받아야 될 벌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느냐? 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중되게 하는 거죠. 서툰 의사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 하다 보면은 사람 죽습니다. 이렇게 뭐 인공호흡을 하는 것도 남 따라 하면 안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공호흡에 살아나지 남들 보다 보면 사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 따라가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불쌍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만큼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짓 것에 미혹됐다. 이 말은 그 첫째로는 우상 숭배가 되지만은 처음부터 세상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원래 만들어준 대로 사는데 뭐가 죄입니까? 만들어준 대로 살면 죄를 짓게 되고 죽는데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백성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봐준다는 그 믿음만 믿고 있으면 산다. 아니 믿고 있었는데 죽던데요. 죽어야 다시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 막 답답해지면서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고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갔는데 교회 안 나가면 무슨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딴 데 가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세상 물정 잘 아는 사람은 세상 나가면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사는데 이 기독교인이 믿음을 버리고 나가면 되는 게 없습니다. 일이.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거두절미하고 유다는 이제 망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거는 이제 BC 586년에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망할 수가 없냐? 망해야 다시 일어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선다. 그래서 유대인이 안 망했으면 성경이 탄생이 안 됐어요. 유대인이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평소에는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맛있는 거 없을까? 또 여자를 만나도 더 예쁜 여자가 없을까? 이런 짓을만 하고 있었고 그 포로가 돼가지고 가서는 그 무거운 돌을 고역을 겪고 저녁에 오면 그냥 짐승처럼 쓰러져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불을 켜놓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그 70년 동안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돌아올 때는 그걸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야 깨닫느냐 이 소리가 들릴 때 아멘 하고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뭐냐면 유다가 목숨 걸고 지킨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잡기를 잘한 겁니다. 땅덩어리가 아무리 넓은 열 지파 땅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 그 한 지파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의 서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이 말씀하신 아모스 시대의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재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라면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겁니다. 그거를 궁궐을 다 밀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지킴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밀어버리게 되고 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없는 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예,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뭐 역사적인 고정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러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압니다.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게 세 가지 죄로 네 가지 벌을 받으리라 이런 말인데 그거를 우리말로 부드럽게 번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벌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넌 벌 받아야 된다.
그럼 망하는 겁니까? 다 망해도 그래도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교수인 내 앞에서 같은 반 학생, 저 반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숙제를 안 해와서 벌 받을 때 내 아들이라고 따로 벌 주면은 대번에 투서가 들어가고 교수는 어떡할 수 없어. 정말로 네가 구별해서 네 아들을 따로 벌을 안 했느냐. 그래서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쫓겨나든지 아니면 뭐 벌금을 내든지 이제 아들이 퇴학을 당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남들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벌을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특별히 유다는 예루살렘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안 지킨 죄만 있는 거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의인을 팔았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으로 돈을 받고 의인 취급을 안 하고, 또 누가 돈을 갖다 주면 네가 의인 해라.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해버리고, 돈으로 가지고 다 하는 황금 만능주의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뭡니까?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돈 주고 선지자를 막 세워버리고, 진짜 하나님 믿는 제사장은 니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행동을 북이스라엘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우리는 어떻게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 한 컬레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은 다 동일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자나 다 영혼만큼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신 한 컬레 받고 그냥 바꿔버린 가치로 여겼다는 거죠.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함부로 못 죽였습니다. 또 사제라 그러면은 죽을 죄를 지었는 것을 보고도 못 죽입니다. 그런데 적군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전파된 데가 있으니까 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못 죽이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소리 안 하면 짐승 죽이듯이 그냥 막 죽여도 되는 걸로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영혼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다르게 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난한 사람을 그냥 함부로 그냥 가치 없게 여겼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없는 자의 머리, 힘이 없으니까 겨우겨우 못 먹어서 비틀거리는데, 거기 가서 밥을 줘서 머리를 들게 하고 힘을 쓰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밟아보고 딴 데 쳐다보면서 이렇게 밟아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한 자를 너무 억울하게 만들고,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째다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째다카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먹을 걸 주고 힘내게 해주고 이래야지 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그런 거 무시해도 뭐 나한테는 아직 손해가 안 오는데 뭐 어때요?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는 여린, 그러니까 새싹 같은 아이들을 자꾸 뭐
가서 불쌍하게 여겨서 돈 벌어와라. 앵벌이 시키고, 그리고 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그 교육 중에서 불쌍히 여기면 산다. 이거는 참 좋은 교육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벌어온 돈을 자기가 쟁취하면서 애들한테는 안 주고 이러면 그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고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어, 아무도 모르는 자를 정의를 안 가르치고 나쁜 것을 자꾸 가르치면서 그게 살 길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똑바로 가르쳐 주지만 안 그러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도 거룩해라. 거룩이 뭔데요? 다른 사람하고 좀 구별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남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망하면 아주 망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별히 딴 사람하고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누가 뭘 해도 뭐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구별이 참고 견디고 지켜야 될 도리를 그거를 말하는 거지 겉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척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얘기를 하나님 닮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나하고 관계 없는 거고 욕하더라도 내가 잘 견디면 그게 하나님 닮은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입니다. 뭐 이게 8절은 그전에는 또 이게 잘 이해가 되지만 요즘은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제단 옆에서 이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단은 번제단과 그, 그 향단, 떡상 요 정도로 이제 그 제단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향단이나 떡상 뭐 이런 것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거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건데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 번제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제단은 우상의 제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저당 잡은 옷, 전에는 저당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인데 그 돈이 없으니까 있는 재물을 갖다 주고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자기가 뭐 투자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그 옷을 도로 찾아오는 걸 전당 잡는다고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옷이 외투가 하나 딱 걸치면 그 외출복도 되지만 이불도 되고 그러기 잠자리도 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꼭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은 돈 못 벌어오면 뭐 돈 안 가져오면 돌려주지 말아야지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은 돌려줘야 된다. 그 사람이 살아야 돈을 받지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안식년도 있고 휴년도 있어서 그것을 못 갚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외부 사람들하고는 관계없고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금전 놀이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형제들하고는 끈끈하게 돈을 주고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도 이자를 안 받고 주고 받지만 외부 사람들한테는 고리를 받아도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목숨 걸고 돈을 쥐고 있는데, 그래서 고리대금업자가 유대인들에게 많고, 은행도 거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달했다는 것을, 뱅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돈 버는 그 수단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외부 사람하고는 그하고는 관계없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저기 상인, 베니스의 상인, 이거 보면 심장에 있는 피를 빼기 위해서 재판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근데 그 위에 누우며, 이 말은 그걸 안 돌려주고 그 위에 누웠는데, 어디서 그러냐면 제단 옆에서,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될 제단 옆에서 그걸 베고 누워 있는 거죠. 그 누우면 제단을 보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옷을 보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 말은 사실 뭐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키면 벌금 얼마, 뭐 안 했으면 벌금 얼마, 벌금이라고 말을 안 하고 속전이라고 말하죠. 돈을 내야 돼요. 그 율법을 어기면. 안 그러면 죽든지, 뭐 아니면 거기 뭐 다른 그 이유로 그것을 속전을 안 내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데, 그것은 신명기 24장 12절에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하루만 잡고 있다가 주고, 밤이 되기 전에. 예,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이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벌금 받은 걸 가지고 아주 너희들 죄 많이 지어, 그러면 내가 풍성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 이 제사장은 부자라서 첩을 두고 살고 뭐 그러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갈릴리 가나안 땅 주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아모리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어요. 가나안 칠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브리가스 족속, 그렇게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은 아모리도 지역명이고 마무레도 지역명인데, 아모리는 큰 지역이고 마무레는 작은 지역이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묘지도 사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브라함 때부터 거기가 사람이 살았던 땅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주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한 땅이 그 아모리 사람의 땅, 그 가나안 땅이었죠.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이집트에 가서 430년 살다가 다시 아모리 땅으로, 약속했는 땅으로 들을 보낼 때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다 죽여줬지 않냐, 내가 다 없애줬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키가 백양목 높이와 같지 않냐. 백양목은 우리가 말하는 백양목이라고 부르는 것은 포플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포플러는 높이가 거의 10m 넘어가는데 요즘은 잘 안 심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물가에서 잘 자라는 백양목은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요, 포플러가. 근데 엄청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근데 그 나무가 맞으니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죠. 그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하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그거를
오크라고 하죠. 그 오크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도마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건 또 구멍이 좀 있어가지고 도마보다는 아주 단단한 나무 만들 때 이 상수리 나무를 쓰는데 단단하고 높고 벗게 만들 때 상수리라고 했어. 예? 벗게 만들 때. 벗게 만들 때는 아카시아 나무로 해가지고 그 무슨 나무예요? 저기 그건 다른 나무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는 제사를 많이 드렸죠. 그 곱게 만드는 나무 이름이 그걸 무슨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고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 어, 내가 그게 벽화목 높이만큼 키가 크다 했는데 실제로 그 아모리 왕 시온의 그 침대 길이가 나옵니다. 신명기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아모리 왕 왕 시온을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에드레이에서 에스다롯에 거주하는 거주하는 바산 바사 왕 왕 옥을 쳐 이 죽이니라.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저기 거인들이래요. 그런데 신명기 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9규빗이면 대충 4.5m가 됩니다. 벽향목 높이가 한 4.5m면 뭐 다 큰 나무라고 위에 2배, 3배도. 그러니까 그 거인들을 다 죽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멸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약속했으니까 그 땅을 다 죽였다.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왕을 죽였으니까 거인들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두 사람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리드가 되고 그다음에 갈렙이 그 헤브론을 칠 때 그게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늙은 갈렙이 자기 딸을 경품으로 내걸고 젊은 사람들을 정복하게 하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거인이 나와 있었지만 또 한참 뒤에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 골리앗하고 그 헤브론 거인들하고 여기 아모리 족속들하고 다 거인들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다 말려가지고 요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진멸되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도 거인 얘기를 꽤 자주 했는데 지금은 거인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다 말려버린 거죠. 진멸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너무 편합니다. 막 그걸 모를 때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해서 잠을 못 자고 이방 갔다 저방 갔다 이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데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쿨쿨 잘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성경이.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네. 그 가나안 땅을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 4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출애굽 얘기를 하니까 이 선지자도 저 선지자도 다 출애굽 40년 얘기는 꺼내면서 너희들이 품 안에서 그렇게 품어서 키운 건데 알기나 하냐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나시린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내가 이제부터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시린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서원할 수도 있고 예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언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고 뭐 술 안 먹는다고 해서 다 나시린이 아닙니다. 맹세한다 해도.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언제 알아요? 죽은 뒤에 알아요. 죽은 뒤에 아, 그 사람이 과연 선지자였구나.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도 못 알아봤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알아볼 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는 거 보고 백부장이 선지자였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죽는 거 보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선지자를 보냈다 하는 것은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뭐 이런 건 생각나고 나시린 이름은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시린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보내준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사람들 입에 넣어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선지자와 나시린인데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시린이 있으면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으면 있었지 우리 보고 왜 죄라고 합니까? 이런데 나시린 보고 포도주를 막 마시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에 다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다른 성경이 없더라도 아모스에는 나온다. 나시린 보고 포도주 마시라고 원래 술 마시면 안 되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어,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막 시켰다는 거예요. 니들이 뭐 우리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됐죠. 우리하고 똑같이 패고 십자가 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제명 막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리고 죽이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선지자에게는 뭐예요? 선지자는 말만 가지고 입만 가지고 사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보고 말하지 말라고 입을 털어막으면 죽이는 거죠. 죽으라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니 왜냐하면 그거는 시끄럽고 사람들 그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거는 나쁜 예언이고 그거는 신성 모독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거 말하면 위험해 이러면서 막 아내가 막 말립니다. 그 말 하지 마. 그럼 우리 집안 망하는 거야.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예언합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선지자였구나. 이 말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구나. 이게 나올 때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나실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한참 뒤에 뭐 그래도 몇 년 차이는 안 나지만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할 텐데 예레미야 예언에 보면 35장 5절에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가 나시린이 많고 선지자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 베두인처럼 그냥 유목민인데도 이 서원한 것은 지킵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술을 일절 안 마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술을 쫙 쳐놓고 마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알면서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니까 본을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내갑 사람들이 시험 당한 거 아닙니까? 혼쭐이 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은 교육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 자기들 핑계고 이렇게 나시린에게 강제로 술 먹인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불통이다. 반사가 불통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나시린과 선지자
늘 말을 안 들고 폐역했기 때문에 만사가 불통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13절 읽어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곡식을 많이 싣고 가는 수레가 진흙밭에 빠지면은 아주 난감합니다. 난감하네. 참, 그 곡식 하나씩 내리면 내리다 보면 진창에 빠지면 그거 곡식도 못 거두고 수레도 못 거두고 그렇습니다. 욕심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잔뜩 모았지만 진창에 빠진다. 며칠 전에 저 남해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15명이 실종된 게 있는데 원인을 알아보니까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수온이 온도가 변하니까 예상보다가 많은 고기들이 떼거리로 옵니다. 특히 방어 같은 거는 뭐 안 잡히던 게 막 갑자기 잡히니까 배가 가득 실은 거에 3배를 잡은 거예요. 이게 원래 정상적일 때 안 뒤집어지는데 3배를 실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배를 보내라 이래가지고 다른 배가 와서 그 고기를 옮겨 싣는 사이에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게 조금만 잡아가지고 가득 차면 빨리 와야죠. 근데 그물에 걸린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걸 빨리 저기 고기 받아가라 이러면서 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실으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좋다고 이런 순간 딱 넘어가는 거죠. 뭐 그런 일은 수없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지만 입이 있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그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 애가 달리기 1등 아니야? 그러면 그 올림픽 메달은 참 타는 거야. 지금 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1등이다. 달리면 1등이다. 금메달이다. 이런데 못 답니다. 금메달 못 다. 우사인 볼트 이 가은이가 어릴 때 말 배울 때 우사인 볼트는 알았어요. 그 우사인 볼트를 알았어요. 아주 뭐 그냥 나가지고 말 배우는데 야가 동서남북을 안다 이러니까 우사인 볼트도 알아요 이랬는데 지금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고등학생. 내년에 대학교 들어. 그렇게 그 우사인 볼트가 상 받을 줄 알았는데 약물 검사에서 불합격 받는 바람에 못 받았어요. 이 강한 자는 반드시 이길 것 같지만 골리앗도 그 어린 다윗에게 넘어져 버립니다.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용사가 힘쓰려고 하면 힘 될 데가 없습니다. 절절맵니다. 그러니까 도끼 든 사람이 바늘 든 사람하고 싸웠을 때 결국은 도끼 든 사람이 손들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야 이렇구나 하고 예상하는 그 예상이 불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요?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자꾸 들여다보다가 무릎 붙이면서 울면서 그런데 한참 울다 생각나면 하나님이 내가 왜 그걸 준 줄 아니? 이렇게 소리가 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고 계속 가면은 딴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만사가 불통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5절 읽어볼까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는 서야 됩니까? 활을 가지면 서서 쏘야 되지. 숨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쏘거나 총은 엎드려 쏘지만 활은 서야지 쏠 수 있습니다. 서야 자세를 잡을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활을 가지고 있는데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쏟아지는 활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활 가지고도 활을 못 쏘고 활에 맞아 죽는 거죠. 그 신기한 노릇이죠. 발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쏜 화살보다 빨리 못 달립니다. 그 유명한 아킬레스도 그 아킬레스 근에 화살이 맞아서
그 신화가 깨지는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무리 발이 빨라도 뒤에 와서 딱 때릴 때 그 발 뒤꿈치에 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죠.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난리가 나면 먼저 빨리 뛰어가서 말을 탁 잡타고 막 달립니다. 그러면 목숨을 구하기가 쉽죠.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 이 사람은 가톨릭에서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비밀을 알아채리고 친구가 와서 말을 타고 와서 뒤에 태워가지고 도망을 가서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살아야 돼요. 어쨌든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거기서 그냥 엉뚱한 걸 믿고 앉아 있다가 죽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럼 숨겨대도. 고난 받아서 죽는 거하고 자기가 남으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고 죽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죽으면 다시 살리지만 하나님이 피하라고 주신 기회에 안 피하면 그것은 망하는 자하고 같이 망하는 거죠. 그게 구별력을 주는 게 성경이죠.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마음이 굳센 굳센 자도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니라.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은 용사지만 마음이 굳세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놓고 히히히 웃다가 딱 맞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심신이 다 자세가 딱 돼 있어. 마음도 싸울 준비, 마음이 돼 있고 힘도 세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강하죠. 엄청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되면 그 사람도 벌거벗고 도망가는 거. 마가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락방에 같이 있다가 예수님 체포 딱 당하는 거 보자마자 벌거벗고, 왜 벌거벗었어요? 원래 대옷 입으면 있고 옷만 하나만 딱 걸치면 자기도 하고 생활도 하는데 그것만 있다가 딱 거치장스러우니까 벗어버리고 뛰어가 버렸던 그 벌거벗고 도망가는 그 모습, 그건 자기만 알아요. 그 마가복음에만 나오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일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발가벗고 도망갔다. 남이 썼으면 그게 또 쓰지도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뭐 발가벗고 도망간 거 쓰겠습니까? 근데 자기 거니까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쓴 거죠. 내가 체포당할 때 이래 도망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걸려서 내가 마가복음을 쓴다. 뭐 그런 뜻으로 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데, 언제 그런 날이 오는데 우리가 그날을 심판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 제다카의 날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날이다. 우리는 그 날을 반드시 온다. 그 날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날의 심판날이고 우리가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다.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설마 이러다가 딱 오는데 멸망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 맞나요? 예, 2절 맞아요. 예. 친구할까요? 예. 2절이에요. 2절 맞죠. 아니 4절이에요. 예, 4절. 예, 4절. 4절. 예. 율법을 멸시하며 예.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용되었습니다. 네, 미혹되었습니다. 네, 미혹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 남은 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유다였는데 유다의 남은 자로 오십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망하고 586년 뒤에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 오시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가?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 다 죽을 때 살아남을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붙잡음으로써 죽은 자 중에서도 살아나고 살아서도 죽지 않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